저는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넘어져도 신기하게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말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회복하는 복원력을 가진 오뚜기. 얼마나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오뚜기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뚜기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원리는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그 아랫부분을 무겁게 해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뚜기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 때문에 일어서는 믿음의 오뚜기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믿음의 오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자, 첫 번째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전설 같은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이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막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아주 짧게 우리가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쉽게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내 몸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시켜요. 그 힘든 일이 뭐냐면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아침 저녁을 연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살라고 합니다. 자,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따르는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곧바로 17장 8절과 9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 과부가 주는 그 밀가루 그 한 주먹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걸로 이 가뭄과 흉년을 지나야 되는 아주 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문패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문패가 바뀌었느냐면 이 집은 하나님이 양육 중이다. 양육 중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러내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850대 1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려내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설적인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역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를 거둬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다.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장 그리고 권력의 눈치 보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내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고 큰 비가 와서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마차보다도 앞에 달려가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제가 말씀을 진행하는 이유는 뒤에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그냥 줄거리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귀하게 믿음으로 쓰임 받았는데 엘리야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말씀 받는 게 너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데 너무 정상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죠?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삼각형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삼각형이 잘 만들어진 이 엘리야가 한 사람이면 좋았을 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엘리야가 엘리야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엘리야가 엘리야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앞에 승리하고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하고는 다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죽기를 구하는 도망자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첫 마디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습니까?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상황과 형편이 엄청난 승리 후에 찾아온 그 좌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목숨을 아끼고 목숨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목숨을 막 조심하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는 어디 가고 목숨을 구걸하는 엘리야의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 생명 거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이런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복원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은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수정시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노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는데요, 노뎀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교회 같은 데 보면 카페 이름이 다 뭐예요? 노뎀나무, 요양원도 노뎀나무, 노뎀나무 그늘 아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노뎀나무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매다, 묵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참함이라고 하는 뜻,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이 노뎀나무의 뜻이에요. 근데 아마 좋은 의미로 아마 이렇게 썼겠죠. 하나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나무가 노뎀나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뎀나무가 실제로 사막에서 그렇게 큰 그늘을 이렇게 뭐 몬스테라 잎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요, 쌀이나무 잎처럼 아주 잎이 얇아요. 그래서 간신히 머리나 그 그늘에 들어가고 몸은 아마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자리가 바로 이 노뎀나무 그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열심 뒤에 오는 허탈감인지 우울감인지 비교의식인지 지나친 죄책감인지를 밝혀내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면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나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루만지며. 저는 아까 예배드릴 시작할 때도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등을 도닥거려 주시고, 그리고 내 볼을 만져주시면서 내 얼굴을 만져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뚜기 같은 믿음의 회복력이, 복원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막 땀이 많아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등허리가 다 이렇게 젖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고 나면요, 건강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건강하지 않다 보니 손이 막 그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손을 잡아주고 또 등을 도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제가 그렇게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도닥거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손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실 물도 준비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도 준비해 주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육적인 회복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구이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과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도 마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굴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굴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야 된다. 내가 달려가는 길을 다 못 갈까 걱정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회복된 것 같았던 엘리야는 아직도 굴을 좋아하는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낙심의 굴도 죄책감의 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낙심의 자리나 낭망의 자리나 우울의 자리나 실패의 자리나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귀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의 열심이 되면 언제든지 열심 때문에도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자빠지죠. 열심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자빠질 것도 없어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 좌절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가서 이 열심의 차이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할 때, 여기 나만 남았다라는 말이 저의 마음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지금 버텨서고 있습니다.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나에게 내 열심,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겁니다. 내 안에 나를 낙심케 하는 또 다른 나에게 진 것입니다. 환경에게 진 것도 아니고 이세벨에게 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에게 진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또 다른 엘리야에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긋지긋한 또 다른 내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자아의 강한 자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열심히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있는 또 다른 엘리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내용 빨리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바람, 바위를 부서뜨릴 만큼 강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곧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다. 또 여기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는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여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의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었습니까?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존에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 형편을 보고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미한 소리는 희귀한 소리, 작은 소리로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한 소리 가로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번역본입니다. 일상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소리. 일상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한 방을 터뜨려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일상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소리를 놓쳤기 때문에 말씀, 기도, 순종이라고 하는 일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켜냈던 엘리야의 일상이 깨져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건져내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일으켜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주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제가 남겨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남겨놓은 결론은 뭐냐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언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써내려가는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삶으로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일상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믿음의 생각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다시 무릎 꿇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 기름 붓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18절에 보면 7,000명을 남기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들과 손잡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나만.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공동체로 거하시는가, 우리에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은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랑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7,000명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저 입 맞추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입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주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너무 이 바알의 정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의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바알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금기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극이 상영이 됐는데요, 관객들 앞에서 수녀들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 옷을 벗기고 수녀들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이 연극. 관객들이 구토를 하고 그야말로 다 기겁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옥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명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겠어요? 예수님 안 오셔요. 대형교회가 말하는 것이,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답입니까? 바로 우리 길 건너에 동성애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이, 내 딸이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도 같이 살면 부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요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바알에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상의 정신에 싸우고 있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엘리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 세상의 흐름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을 줄이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로 바로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이사야가 사명받는 내용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내용을 좀 드리고 싶으나 오늘 이 말씀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화적, 불젓가락으로 입술을 지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너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전해도 너를 환영하거나 그 말씀이 좋다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하는 이사야의 질문이 정말 공감 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6장 13절,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다.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 땅에 구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지금 이 외로운 싸움을 해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는 말할 때 남은 자 이랬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겨놓으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남겨놓으신 자, 남겨놓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겨놓으신 자,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에 입 맞추지 않은 남겨놓으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할 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이 세상 따라서 떠내려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형편과 상황과 사람이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씨, 오뚜기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연이어서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의 일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약할 때 기도해주고 또 등을 도닥거려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순종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열심이나 수고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셔도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진 것은요,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진 걸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진 거는 내 속에서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내 속에서 불안함이 일어난 겁니다. 내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부딪히기 싫었던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내 안에 있는 나를, 자아를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는 귀한 거지만요, 일으켜 세워지면 또 넘어지는 오뚜기는 안 됩니다. 어떤 오뚜기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오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엘리야로 사시겠습니까? 또 다른 엘리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